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주님 주시는 말씀 듣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 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임을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시인의 고백과 결단과 결심과 그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함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할 것에 대한 선포이며, 기도가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주님 말씀 들었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생에 해야 할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임을 아버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생명 주셨으니 주신 이 하루의 삶,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선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임하셔서 아름다운 결실 맺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의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만남 속에 하나님 복된 만남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간구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연약한 성도들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뇌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뇌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뇌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다 같이 12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앞장 21장에서 살인한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이제 발견했을 때에 치러야 할 속죄 의식, 포로로 잡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자권 상속에 대한 문제,
불효자에 대한 규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2장에는 기타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의무의 이제 실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도 내 것처럼 다루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웃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위험에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농경 이외에도 이제 목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가축을 길렀습니다. 대개 이제 방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규모의 무리를 소수의 목동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이 목동들이 이래 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리를 이제 이탈을 해서 길을 잃은 그런 가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못 본 채 하거나 무심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길에서 발견된 짐승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짐승이 발견된 장소에서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사실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짐승을 집에서 얼마 동안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고 보호 기간 동안에 짐승의 먹이까지 책임져야 하고 이게 단순히 숟갈 하나 얹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똑같이 자기 짐승처럼 먹이고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서 주인 잃은 나귀를 만나거나 겉옷을 발견하면 그것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길에서 발견한 것이 비싸고 소중하고 한 것이든 있으나마나 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데에 이 규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귀는 생명이 있는 것, 의복은 생명이 없는 것. 나귀는 부유한 이웃의 소유, 의복은 가난한 그런 이웃의 소유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의 것이든 가난한 사람의 것이든 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부유한 자의 나귀는 그들에게 귀한 것이고요. 또 가난한 자의 그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밤에 광야에서 몸을 덮어줄 마치 이불과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소중한 것이 겉옷입니다. 삶이 참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을 형편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추석이 되면 5월에 쑥을 뜯어다가 이제 추석 전에 송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을 싸게 나눠드리고 또 서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올해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성도들을 통해서 홀로 사시는 분이나 또 외로운 분이나 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에게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은밀히 하도록 그렇게 또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열 몇 분에게 지금 그 일을 하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들고 하다고 하는 그런 때일수록 한쪽에서는 또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돕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추석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도, 그런 성도도 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허락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5절은 성별에 따라서 의복을 구별해 입으라는 규례입니다. 의복에 구별이 없으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모호해지거나 역할을 바꾸려는 의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이 이방 종교의 종교의식, 제사의식 가운데 남녀가 옷을 바꿔 입거나 변장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유혹이나 동성애나 이교도 제사나 어떤 마술의 성오용이나 이런 등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금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옷이 없어가지고 남자 거 입었냐 여자 거 입었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 이거는 질서를 잘 지킬 때 이루어지고, 질서는 적정한 경계선을 둘 때에 잘 유지가 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고 그냥 내 편의에 따라서 혼합하면 질서는 파괴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합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각각의 특징과 목적에 맞게 분리를 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목적, 그 기능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절제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을 동안에는 어미나 새끼를 다 취하지 말아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새끼를 잡는다면 어미는 남겨두어라. 그래야 새끼가 또 어미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새끼 어미 다 잡아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잡지 말고 어미는 놔둬라.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자연계의 파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들, 짐승들이 있으면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호해 주잖아요. 잡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부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잡는 게 아니에요. 그물도 어떤 종류에는 어떤 그물을 쓰고 어떤 종류에는 어떤 그물을 써서 그것들을 다 잡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중망 있죠, 삼중망. 이 삼중망에는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삼중망은. 그래서 삼중망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TV에서 이렇게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꽃게를 잡는다든지 새우를 잡는다든지 무슨 오징어나 무슨 기타 어떤 그 바다의 것들을 잡을 때에 그냥 어휴 많이 잡았네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그물을 가지고서 잡나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아무거나 갖다 잡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 싹쓸이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싹쓸이. 씨를 말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해에는 많이 잡아서 좋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잡고 한 번 잡아먹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요, 금오기를 항상 정해놓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거는 잡지 말아라. 왜? 이게 새끼를 베고 알을 베고서 알을 낳고 많은 것들을 또 낳도록 하는 그런 기간들을 해놔야 이게 또 자꾸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냥 알 벤 것까지 그냥 싹쓸이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걸려서 법적인 조치를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 어렵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말씀을 들었으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오늘도 깨닫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